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은 조금 더 잘 살려다가 죄 지은 거였습니다. 조금 더 잘 사는 게 뭐 그리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금 더 잘 살고자 거짓을 행한 것, 즉 우상을 끌어들인 것, 그것이 결국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들었고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읽은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어디 계시냐? 이제 어디 계시냐? 우리를 홍해바다 가운데서 주의 성신과 함께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의 목자와 함께 바다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절대로 그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자 이제는 그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결심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 참 미약할 때는 남자아이들은 딱지 그리고 구슬 이런 것들에 속된 표현으로 환장을 합니다. 그 딱지가 뭐라고, 종이 조각이 뭐라고, 그걸 그렇게 가지려고 욕심 많은 아이들은 푸대에다가 집어넣고 내가 이렇게 부자다, 구슬을 막 이만큼 모아놓고 그거 막 이 쌈치기에서 따고 구슬치기 한다고 손이 샥 하면지고 손톱이 막 겨울에도 이 갈라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그 구슬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딱 크고 보면 그 다 쓸데없는 것, 그죠? 우리 어른들도 그래요. 명품으로 치장합니다. 특별히 이 메이커 신발, 뭐 나이키, 뭐 신발값이 보통 비쌉니까? 보통 막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보다 좀 더 비싼 신발도 있는데 그래봤자 꼬랑내 나는 신발이에요. 그거 자랑하고 그거 갖고 싶어서 그 안달을 부립니다. 옷,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이 옷을 양복을 잘 입었길래 양복 참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7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을 했어요. 이야, 그래도 옷걸이가 좋고 믿음이 충만하니까 7만 원짜리도 70만 원짜리로 보이네. 참 은혜롭구만. 제가 그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정말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앙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사고가 달라지면 우리는 육적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삽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자기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기까지 절대 사람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또 나를 아끼며 다른 사람들을 보다듬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 안에서 더욱더 살찌워져 가는 영적 생명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 소원입니까? 예, 저는 정말 예수님을 가진 것이 소원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풍성해지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불만이 사실은 없어요. 어떤 거에도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혹시 로또 복권들을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산대요. 우리 한국 남자의 거의 한 80% 가까이가 로또 복권을 산다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면 로또 복권을 사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늘 거기에 그것이 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픔이고 또 그 로또 복권을 사서 이번 주에 그 주일날 하나요? 그 개표가 아니고 그 로또 복권 추첨을 주일날 이제 토요일날 하는지 그걸 사놓고 그때까지 그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하면 생각지도 못한 횡재가 나한테도 올 수 있어. 그 기분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기분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행심리, 그 헛된 것, 그게 신앙이 되고 그게 우상이 되어지지요. 내가 뭔가를 사둔 것 때문에 거기에 기쁨.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보세요. 내가 로또 복권을 사뒀어요. 근데 아랫집 사람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막 밑에서 올라보고 막 자꾸 힘들게 해요. 그런데 이사갈 돈이 없어요.
여기 아주 지긋지긋하다, 저 밑에 집. 이러면서, 이사가 버리면 되는데 이사 갈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데, 그날 로또 복권 추첨을 했더니 30억짜리가 내 게 맞아버렸어. 그러면 밑에 집 사람이 승질 부리는 게, 올라오는 게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막 그냥 펑펑 뛸 거예요. 막 뛰면서 밑에서 올라오면 나 이사 갈게요, 다음 주에.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이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이고 나의 전부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모든 찬송이 된다라는 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실은 불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항상 기뻐하라 하지 않아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해요, 땡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좋은 걸 주셔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 받지 않았어도 감사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실은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꼭 구슬을 좋아하고 딱지를 좋아하고 꼬랑내나는 그 신발을, 그 명품 신발에 사람들이 심취하는 것처럼 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 본질적인 것을 내가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니까 삶을 행복하게 못 사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하나하나 본문 속에서 있는 그 말씀들을 찾아내고 우리에게 지금 적용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11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예, 성신은 성령이시지요. 네, 성령을 두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쳐나올 때 필요한 것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다 인도했거든요.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현현이었고 그들의 보호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은 모세를 의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불안하고 반드시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짓이 무엇입니까? 야, 니네 손에 있는 금반지, 여기 금, 쥐고리, 너희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거 다 끄집어내.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불에다 넣어가지고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믿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안해서 자기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서도 우상 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손에 막 금팔찌를 두르고 여기다가 막 $1, $2 금 매가지고 금삿을 막 메고 다니고 이래야 마음이 조금 든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거 다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일초에 4명씩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내가 지금 얼마나 허례허식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얼마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겼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대체 그 양식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왜 삽니까? 안 죽으니까 살아요.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살아요. 그런데 오늘 왜 살아야 될 목표가 무엇입니까? 돈 벌러 직장 가요. 오늘 또 내가 밥을 해야 돼요.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런 물리적인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 어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직장 가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밥을 하고 빨래를 해요. 그냥 죽지 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어디가? 월급 받으러 가는 게 월급 받으러 나는 안 가요. 나는 월급도 받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가요. 나는 오늘 또 일하러 가요. 아니요. 나는 오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요. 나는 오늘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기러 가요.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또 다른 양식,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셨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이끄실 때 예수님이 자의로 하지 않았다 그래요.
예수님의 고백 속에 나는 자의로 하지 않고 다 아버지의 원대로 했다 그러는데, 이걸 사도행전 3장 말씀이 어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3장에 나오든지요 8장에 나오든가 그러는데요. 베드로의 설교니까 3장인가 보네요. 예,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을 삼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에는 성령을, 그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들이 옛적 일을 추억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었는데, 이 출애굽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온전케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의 성신을 두신 자가 어디 있느냐? 주의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며 도전하고 싶어요.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의 성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주의 성령의 감각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교훈하고 책망하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어디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각자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짚어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잘 살려고 죄를 짓는다. 그 죄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망각하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죄가, 그 작은 죄 조금 더 잘 살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를 못 살게 만들어요. 실제는 내 생각으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편해지고 조금 더 유복해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잃어버리는 것이 성령인데, 그 성령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암흑이 돼요. 우리의 내면이 부서져요. 우리의 가정에 화평이 없어져요. 가정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고, 그러니까 가족은 있는데 가정이 흔들려요. 몸은 멀쩡한데 마음과 사람의 태도가 잘못돼요. 성령은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거듭남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을 감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는 그 역할을 하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설교를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닭이 먼저요, 알이 먼저요? 지금 이 질문 같아요? 성경은 명확하게 대답해요. 잘 듣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지 입 있는 자는 말하라 그러지 않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가 지금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쿵 하고 설교를 했으면 여러분이 딱 하고 들을 수 있는 것. 그래야 쿵 딱이 되는 거예요. 듣는 게 소중해요.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같은 목사에게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은혜를 충만히 받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스트레스를 충만히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성신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 말씀 듣게 하시는 성신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잘 살려면 성령님을 잘 모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내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도록, 풍성하게 역사하도록,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막 나를 엄습하고 이러지 못하고 성령께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좌정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서 생각나는 것마다 지혜가 되고 현명함이 되고 내 안에서 말하는 것마다 은혜가 되어지고 덕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도록 내 자신을 성령님께 맡기는 것, 그거야말로 정말 잘 사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걸 내가 굉장히 예민하게 살펴야 됩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가 자각 증상이 없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김경순 권사님의 조카가 26인가 밖에 되지 않는데 암이 발병을 했어요.
위암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아침에 잠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대학원을 다니는데, 여러분 20대 애들이 암이 요즘은 뭐 성인병이 말 그대로 예전에는 암 그러면 한 40대 넘어가고 한 50대 해야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몸에 생기는지. 그러니까 몸이 조금 안 좋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뭐 직장 생활 할 것 같으면 건강 검진을 하지만 뭐 대학원생이 합니까? 그러니까 속이 좀 쓰리다. 뭐 약은 못 먹고 가스명수 하나 먹고 그러다 병원 딱 가니까 급성 암입니다. 사기입니다. 좀 암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부터 받으십시다. 자각 증세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암이 그 암은 거의 다 생명을 끊을 만큼 유중한 병이잖아요. 그러면 그 유중한 만큼 내 자각이 그렇게 아프게 느껴진다면 괜찮아요. 문둥병이 무서운 건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다 빠져나가도 그게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병이지요. 그래서 그 치료 전에 암을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진단을 위해서 항상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아프지도 않지만 내시경도 보고 이 계속해서 배변 검사도 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암이 찾아온 사람들은요,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꼭 병원에 오십시오. 혹시 몸 상태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병원에 금방 오셔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암을 한번 안 사람들도 2년, 3년, 4년, 5년 지나면 이제 조금씩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아, 뭐 괜찮겠지. 예. 왜? 내 컨디션이 좋으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어느 날 병원 딱 가보니까 아이고, 폐로 전이가 됐네요. 아이고, 간으로도 전이가 됐네요. 뇌로도 전이가 됐네요. 그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괜찮겠지 이러는데 괜찮지 않아요. 나를 조명하고 나를 살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감각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정말 지식적으로 대단하고 정보도 정말 뛰어나고 설교도 정말 유창하게 설교를 잘하지만 성령님의 예민한 감각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울리는 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형식주의처럼 그 형식 속에서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감각이 없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따뜻함과 너그러움과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나오지 않고 바리새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성령의 감각,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살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나 괜찮겠지, 나 좋아 상태 이러지 마시고 항상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아서 긴장하고 나를 체크하며, 방심은 절대 나를 못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의 성신이 어디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듣는 이 가운데 지금도 계시며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서 여러분의 양식이 무엇인가 기억하십시오. 그냥 한 끼 먹고 나서 서너 시간 있으면 다시 배고픈, 소화돼버리면 없어지는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양식,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내 양식이다. 그것이 양식이 될 수 있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사실, 오늘 여러분이 가정에서 밥을 하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하나님의 양식을 위해서 밥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 오늘 단순히 돈 벌고 일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곳에서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그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떠나실 리도 없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의 복을 내리시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단비가 되어 성령 충만하며 모든 것에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복된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